이 시간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1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창세기 29장과 30장 두 장이고요. 이 새벽에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 줄치셔서 성경에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김운성을 아무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은 내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누가 자주 그렇게 말하냐 하면은 좀 둔한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빠가 언제 내 생각해? 그런데 밤낮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서운하겠나? 그래도 좀 연락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카톡 같은 거 보내면은 요즘 말로 지가 생각을 안 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는 길게 보내는데 자기는 응 이렇게 보내요. 누가 누구를 생각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 가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또 속이 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생각하세요? 우린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셔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메모 옆에다 해놓으시면 좋겠는데,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편 8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다윗이 시편 8편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미물인 우리 사람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나, 이걸 감탄해 가지고 이 시를 지은 거죠. 근데 여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할 때, 무엇이기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생각해 주시나,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언뜻 보면은 다윗이 참 고생 많이 했어. 그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고생하게 놔두면 안 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여러 해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가 그냥 그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그냥 평온하게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일개 목동이 무슨 수로 백성들 앞에 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그가 왕이 되는 과정 맨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은 다윗 오늘부터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 네가 사는 거 아니고 내가 붙들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을 네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유명한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무슨 결론에 도달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갈 테니까 너는 너의 생각을 접어라, 그리고 날 따라오너라, 이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일단 그를 이스라엘 무수한 백성들 앞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무대 위로 올려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무대가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는 그냥 형님들 잘 있나 보려고 심부름 갔던 소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아무 준비가 없는 관객들 틈에 섞여 있는 그를 나오게 해서 무대 한복판에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한가운데 세우신 것과 같아요. 거기 묘사되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처럼 돼 있지만은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이미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거예요. 너 나가 싸워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저런 녀석의 말을 듣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돼. 너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주머니에 걸 꺼내서 누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장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장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몇 개 들고 그 골리앗 앞으로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골리앗이 입김만 불어도 날아가겠다.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다 그렇게 걱정했고 사울 왕 자신도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말렸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거든요. 모세가 실수해서 길 없는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리로 가라 하셔서 간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 생각을 안 하시나 하지만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내리신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홍해에 가지 않았으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들이 언제 체험했겠어요? 골리앗 앞에 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고 백성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고단한 삶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됐는데 무수한 전쟁터를 누비면서 고단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태양이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는 사울 최대의 정적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으로 살았으면 전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등장시키신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생만 시키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사울 왕의 칼날에 쫓길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도록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왕이 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의 칼에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자 섬겼던 왕을 제거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고도 순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생각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격해서 아까 읽은 시편 8편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탄식하고 또 탄식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그동안 사랑하며 살던 사람도 세상에 많았는데 다 죽는구나. 막 기가 막혔겠죠. 아마 감사하는 마음보다 슬픈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구나. 처음엔 그랬는데 방주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니까 창문도 없는 거기서 갑갑한 데서 먹거리도 부족한 그곳에서 짐승들의 그 오물 냄새 속에서 언제 방주 바깥으로 나갈 건지 나갈 수 있는 건지 모든 게 다 불투명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게 기억했다고 번역하고 있는 자카르, 그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라헬을 생각하셨다, 또 다윗을 생각하셨다, 이게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생각하셨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억하셨다고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몰랐지만 벌써 바깥에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들이 내릴 신천 신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그 말씀의 상황은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제가 7년 동안 일해 드릴 테니까 작은 딸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약속이 맺어져 갖고 했는데 이게 외삼촌이 약속을 안 지키고 레아를 보냈잖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이 지역에는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건 없다. 그러니 레아랑 먼저 이렇게 결혼을 해라. 근데 전 지금도 미스테리가 옆에 누운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왜 구분을 못했는지 진짜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만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인데 이렇게 느낌만 봐도 알아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의 감각을 다 가려서 모르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니까 이게 레아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에 가서 따졌더니 여차저차하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또 했어요, 결혼잔치를. 그래갖고 이제 라헬을 맞이하고 7년 더 일해라. 14년을 꼬박 일하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을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겨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는 많이 낳고 또 심지어는 이 라헬이 질투심이 일어나서 자기가 못 나니까 몸종까지 들여가지고 자기 자식을 삼아보려고 비라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참 그 가족 간에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막 투기가 생기고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나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고 막 투정을 해요. 경상도 말로 나로 알을 낳게 하라 이렇게 막 하는데 야곱이 화를 내죠.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불가능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인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한계에 에워싸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하고 내가 내 아들, 딸 사랑하지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식 사랑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게 부모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해줄 수가 없어. 나도 속이 터지려고 그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그 물꼬를 트고 해결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다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뭐 노력도 했죠. 애도 썼죠. 그리고 또 소시적에 마음도 많이 끓이면서 동분소주 하신 적 많았을 거예요. 또 기업에 입사하신 다음에 남들보다 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며 회사를 위해 헌신하시고 자식 농사 실패해보지 않으려고 애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기도 하시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자식들 잘 키웠고 이만하면 실패한 인생은 아니지 하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내가 뛰어다닐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또 오며 가며 인생의 고비 때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거예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믿음의 양육을 받은 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려운 고비에서도 길을 열어주셨고, 목회하는 과정에도 좌충우돌하면서 어리석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다 미리 천사를 보내는 것 같이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건축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는 심지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IMF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희망이 없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8억을 주셨어요. 8억. 뭘 믿고 줍니까? 무슨 뭐 차용증이 있어요? 무슨 뭐 담보가 담보는 은행에 잡힐 대로 잡혀서 잡힐 담보도 없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첫째는 하나님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젊은 목사님 고생하는데 그냥 목사님 봐서 드리는 겁니다. 갚을 수 있으면 갚으시고 안 갚으시면, 못 갚으시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줄 알고 드립니다. 그게 말이 쉽지 800만 원도 아니고 그 두 분이 8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거,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28년 목회하다 거기서 은퇴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놀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서울역 앞에서 놀게 하실지 누가 꿈이나 꿔봤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생각도 못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저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이 큰 교회를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자신감은 요만큼도 없고 두려움이 이만했었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내리신 거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하나였어요. 80주년도 잘 지나고 참 감사해요. 또 여기 와서 제가 절반 남은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어디 암 한자 같이 보입니까? 짠 하면은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눕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매일 3시 반 되면 눈 딱 떠가지고 준비해서 나오고 말씀 산책 열심히 찍고 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머리칼 하나까지도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 헤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머리칼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매일 한 움큼씩 빠지시잖아요. 누구 말대로 매일 세신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너 거기서 살 때는 끝났어. 내가 너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내게로 와라.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주시고 영락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외면치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하고 성도들도 좌충우돌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 딸,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후손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생각이 곧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만 합니다. 내가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그 뜻이 곧 금방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도 매일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벌써 1월 10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생각의 품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고 내일은 1부에서 5분까지 성찬식이 있는 대성찬 주일인데 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눈물, 사연, 아픔을 하나님 내려다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헬을 생각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해 깊이 탄식하던 라헬의 태를 여사 요셉을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저희를 생각해 주신 결과인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감격 어린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부로부터 5부까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갓난아기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다 예배하게 하시고 영락의 권속들이 몸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 병원에 계셔서 못 오는 이들, 해외와 군대에 흩어져 있는 이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들, 영상으로 연결된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의 묵상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세상과 나도 온데간데 없어도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영락수료원, 영락기도원, 설악수양관이 영적인 쉼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부서가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도록 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